오늘은 도덕경 36장의 내용과 함께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자 합니다. 그래도 도덕경을 인용하기 때문에 원문을 항상 봐야 되겠죠. 36장의 원문을 보면 장욕 흡지하면 필고 장지하라. 장욕 약지하려면 필고 강지하라. 장욕 폐지하면 필고 흥지한다. 장욕 탈지하면 필고 여지한다. 시위 미명 유약 승강강 업을 가탈 어연하면 국지리기 불가이 시인한다. 이 말은 세상살이는 다 제 멋에 겨워서 제멋대로 삽니다. 그런데 제멋대로 살지만 내가 무언가를 취하기 위한다면, 내가 무언가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다면 어느 목적을 두고서는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다면 그 대상을 높여줌으로 인해서 그가 나를 알아주게 하는 방법을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욕 흡지하면 필고 장지하라. 즉 장차 그것을 쥐려고 하면, 즉 손에 넣으려고 하면 먼저 그것을 늘려주어야 한다. 상대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고 그리고 내가 손에 쥘 것을 취해라, 이 얘기죠. 장욕 약지하면 필고 강지라. 장차 그것을 약하게 힘을 빼게 하려면 먼저 그것을 강하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강하게 해줘야 된다. 장욕 폐지하려면 즉 필고 흥지하라. 즉 장차 그것을 망하게 하려면 먼저 흥하게, 막 그들이 기분 좋게 제멋대로 막 놀게 만들어 줘야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망하게 하려면 먼저 그들을 먼저 기분 좋게 하고 그들이 융성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 장욕 탈지 필고 여지 시위 여명한다. 즉 이 말은 장차 그것을 뺏고자 하려면 반드시 먼저 주어라. 이익을 보태주어라. 이것을 일러서 숨겨진 밝음이라고 한다. 이 밝음에 대해서 내가 또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 승강강. 부드럽고 약한 것이 단단하고 강한 것을 이긴다. 업을 가탈 어연. 물고기가 연못을 벗어나면 살 수가 없고 국지이기 불가이 시인. 나라의 이익들이나 책에도 사람들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36장의 말이 이제 끝이 납니다만은,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면 그 얻고자 하는 상대의 그 모든 것들을 늘려주고 키워주고 자랑하게 만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이것을 숨겨진 밝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즉 슬기로움으로 모든 것들에 대처하라, 이 얘기입니다.
숨겨진 밝음이라고 하는 여기서 표현 시위미명, 감추어진 밝음이라고 한 것은 누구나 각자 제멋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슬기로운 지혜로서 풀어서 내가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누구나 자기를 대접을 해 주기를 바라죠. 근데 어디 그래져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우리가 이제 춘추 전국시대라고 중국의 그 기원전에 그 춘추 말하자면 이제 제후국들이 이제 막 참 일어서서 아침 저녁으로 뭐 전쟁을 벌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이제 송나라고 하는 나라와 진나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동맹을 맺으니까 옆에 있던 초나라에서는 기분 나쁘잖아요. 아, 저 두 놈들이 동맹을 하는 것은 분명히 이 자기들 초나라를 언젠가는 치기 위해서 서로 동맹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과 동맹을 맺지 않은 송나라와 진나라에 대해서 경계를 하게 되고, 초나라는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송나라를 한번 가서 겁을 줘야 되겠구나. 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나라에서는 자기들의 그 약소국인, 자기들과 동맹을 맺은 정나라로 하여금 송나라를 이제 치게 만듭니다. 자기들은 뒤에 빠지고 자기 이제 밑에 있는 부하 보고, 부하의 나라죠. 속국이라 다름은 그 정나라 보고, 야, 너 좀 나 대신해서 저 송나라 쟤네들 좀 버릇 좀 한번 가르쳐라.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나라에서는 이제 그 송나라를 치러 이제 가죠. 근데 이제 송나라에서도 정나라에서 치고 온다고 하니까 누군가 나가서 이제 왔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송나라의 그 대장이 이름이 화원인데, 이 화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내일 이제 말하자면 결전이 붙은 그 전쟁으로 나가는 군인들을 사기를 위해서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막 양도 잡고 푸짐하게 고기를 해가지고 군사들을 먹입니다. 아, 군사들을 먹이는데 거기서 양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화원 대장의 말을 끄는 사람이에요. 말을 이리 몰고 저리 몰고, 마차를 이리 몰고 저리 몰고 해야 될, 그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하원이라는 사람이, 대장이 식사에 초대를 안 합니다. 야, 너는 말이나 보고 있어. 아, 양짐이라고 하는 이 부하는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그 대장의 말을 끌고 좌로 몰아라 우로 몰아라 하면서 그것들을 해야 전군의 지휘가 원활할 텐데, 아니 대접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옆에 말하자면 부장이 왜 양짐을 식사 자리에서 뺐습니까? 하는 소리가, 말 모으는 마착군이 뭐 내가 그렇게 대접해 줄 필요가 있냐? 응? 뭐 그리고 제가 전쟁에 무슨 큰 관계가 있겠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하원이가 말을 하죠. 그 대장의 말을 끄는 양지민은 나름대로 뭐랄까 대접을 못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좋았겠어요? 아니, 다른 군사들은 다 고기 먹고 술 먹고 하루 저녁 참
전쟁을 나가는 군인들 위해서 위하는 그 밤에 자기만 쏙 빼서 야 너는 저 마옥관의 말이나 지켜 이러면서 내팽개 쳤으니 세상에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이제 그 정나라와 송나라의 군대가 이제 맞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원이가 이제 양짐이라고 하는 그 마부의 말을 이제 모는 사람이니까 장군의 말을 모는 사람이니까 마차를 모는 사람이니까 뭐야 좌로 뭐라 우로 뭐라 이러면서 이제 큰 전쟁을 휘둯고 다니는데 양짐이가 아니 저 하원대장이 양짐에게 마부에게 명령을 합니다. 적의 병력이 약한 부분인 우측으로 말을 몰아라. 그러니까 양짐이가 우측으로 제대로 갔겠어요? 요사이 우리가 쓰는 시체만 야 너 연 먹어봐라 그러고는 군대의 약한 쪽으로 치고 가서 그 병사들을 침몰해내서 많은 대군들이 뒤로 뭐라 이제 말하자면 작전을 그렇게 이제 그 하원 장군은 그렇게 세웠는데 마부인 양짐이가 야 우측으로 말 뭐라 그러니까 우측으로 안 가고 좌측으로 합니다. 좌측에는 군대가 센 군대의 병력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하원이가 잡혀버리죠. 아니 송나라의 장군이 잡혔으니 전쟁할 수 있어요? 그걸로 그냥 진 거죠. 그러니까 잡혀가지고 이제 대장도 포로가 되고 마부꾼도 포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짐이가 아니 하원 장군이 생각할 때 이 자기 마부가 괘씸하잖아요. 야 임마 너 쉽게 왜 내가 우측으로 말을 모르는데 왜 좌측으로 몰아가지고 나를 잡혀가지고 이 전쟁에 패하게 만들었냐 했더니 마부가 말을 합니다. 어제의 일은 당신의 생각이고 오늘의 이 일, 즉 어제 당신이 나에게 마부는 뭐 크게 대접하지 않아도 돼. 말만 잘 모으면 돼. 이렇게 했던 것은 당신의 생각이고 오늘의 이 일, 당신이 우측으로 가라 했는데 좌측으로 간 것은 이건 내 생각이다. 내 생각이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 송나라는 말하자면 요즘 말로 말하면 뭐랄까 그 마차 그 당시에는 마차가 다니는 이제 마차에서 이 군년들이 이제 이 활도 쏘고 창도 해가지고 하는 마차를 450량이나 잃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하원대장이 자기의 말을 부리는 양짐이라고 하는 그 부하 하나를 마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을 고기도 어제 많은 사람들 대접할 때에 야 너는 내 말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더 특별히 대우해야 돼 하면서 더 푸지게 대접을 했더라면 양짐이라는 사람은 자긍심을 가지고 그래 내가 장군의 말을 모르는 사람이야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더 충성했을 텐데 야 하찮은 마부가 너는 마법관에 가서 찐이나 떼워 이런 식으로 대접을 했으니 그 사람이 온전히 장군을 보필하려고 하겠어요? 요즘 세태로 엿먹어라 그러고 그냥 우측으로 가라니까 좌측으로 가가지고 포로가 된 거 아니에요? 세상살이 그렇습니다. 모든 일들의 결과를 보면
하찮은 조그마한 일에서 시작을 합니다. 강의 뚝이 무너지는 것도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의 구멍 하나에서 강뚝이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각각 제멋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라도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에게 정성과 충성을 하게 되어 있죠. 송나라 장군이 하온이가 실수한 것은 무엇이냐? 제 하찮은 마부 쟤는 뭐 내가 언제든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거야 라는 그러한 아주 생각에 대접을 안 해준 거죠. 대접을 해줘야 나한테 더 충성한다는 것을 망각한 거죠. 아무 때라도 쟤는 나한테 충성할 거야. 세상이 그렇습니까? 천지 만물에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의 사람들도 신이었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신입니다. 신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거예요? 신은 제멋대로 사는 거거든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것은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에서 귀하게 대접하지 않고 홀대하거나 또 알아주지 않는다면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해주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이쁜 말 해주고 또 그 사람을 더 나아가서 충성하겠어요? 글쎄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나 우리나라 군대의 그 일반 군인들 병들이 일반 군인들이 월급이 그전에는 뭐 한편 없었습니다. 뭐 말하자면 뭐 몇만 원 해봐 뭐 만기 병장들 뭐 15만 원, 20만 원 이 정도 했는데 지금은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거의 한 병장이면 한 200만 원 정도로 맞춰줄 수준이 됐어요. 그럼 뭐 일반 군인들 군대 가면은 예전에는 나라의 의무니까 그냥 참 열심히 나라에 충성하고 오는 그것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군대 가면 돈도 벌어가지고 나온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들에게 일반 군인들에게 대접을 해주면 부사관들에게도 대접을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부사관들은 하사, 중사, 상사들의 통칭하는 말로 우리가 부사관들이라고 하는데 그 짬밥 많이 먹은 군대 생활 오래 하면서 연조가 깊은 짬밥 많이 먹은 부사관들을 대접을 안 해주니 군대가 제대로 지금 이끌려 나가는 거예요. 일반 병들에 대한 대접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부사관들에 대한 대접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는 얼마 전에 현역 부사관을 그만두고 나온 친구가 젊은 친구가 이러한 꼴이라는 것을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부사관이라 했어요? 아마 병들이 자기들이 월급하고 불과 뭐 2, 30만 원 차이뿐이 안 난답니다. 그래가지고는 부사관들의 사기가 올라가겠어요? 병들에게도 대접을 해주면 부사관들도 대접해주고 또 그 위에 위관급 장교들 또 그다음 영관급 장교들 그들은 사단장이나 별들에게 내가 볼 때는 돈 많이 줄 건 없습니다. 그들은 명예를 먹고 사는 것이고 투철한 충성심이 있어야
별을 단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별들은 그렇게 월급 많이 줄 필요 없어요. 그러나 부사관들, 위관급들 까지는 국가에서 자긍심을 갖도록, 충성심을 갖도록 돈을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런 말도 합니다. 즉 송나라 장군인 화원이가 자기의 말을 모르는 마부에게 대접을 해 주었더라면 포로가 되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말하자면 대장의 입장에서는 잡히니까 억울하고, 왜? 자기는 분명히 우측으로 가라 그러는데 말몰이꾼이 좌측으로 가서 잡힌 거 아니에요? 야 임마 너 시키야, 왜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왜 했어? 여보시오, 당신이 나를 하찮은 말로 하찮게 생각한 것이, 마부꾼이 일개 마부꾼 나 대접할 것도 없다 그러면 당신이 생각은 어저께 얘기고, 어저께 당신 생각이고, 오늘의 내 생각은 당신이 우측으로 가라면 난 좌측으로 가서 적군에게 포로가 됐는데, 그것도 뭐가 잘못이요? 내 생각으로 내가 갔는데. 사회는 끊임없이 혼란과 혼돈이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라고 해서 혼란과 혼돈이 없었던 시기가 거의 없죠. 그것을 슬기롭게 넘어가느냐, 즉 숨겨진 밝음을 지닌 자들이 있느냐, 즉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먼저 그것을 얻고자 하면은 상대를 더 늘려줘라. 늘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아니 10개 가진 사람이 50개가 들어오고 100개가 들어오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 중에 몇 개를 취하기는 쉽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약하게 만들려면 먼저 강하게 만들어줘라. 왜? 자기가 약한 사람이 점점 기운이 세지고 세력이 세지고 뭔가 대우가 더 좋아져, 이러면 해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럴 때에 취해라. 그러니까 무언가를 얻고자 하면 그것은 반드시 귀하게 대해줘서 상대의 상황을 반전시켜라,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숨겨진 밝음, 즉 슬기로움이라고 합니다. 슬기로움, 지혜. 예. 지금 이 도덕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말씀은 일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슬기로움, 즉 도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도를 알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슬기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식이나 상식이나 일반적인 학설로서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슬기로움이란 때때의 그날 그곳 그때에 일어나는 상황마다의 슬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도인들이 많은 세상은 슬기로운 세상이 되겠죠. 부드러운 것은 부드럽고 약한 것이 단단하고 강한 것을 이긴다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고 그러는 그 다이아몬드를 이게 이제 연마하고 할 때는 그 융 있죠, 그 털, 예, 융단 그걸로 이렇게 연마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얘기를 해요? 그 강한 것은 쇠도 다루지 못하는 것을 그 부드러운 그 융단 털로 이렇게 연마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뭘 얘기해요? 강한 것이라고 해서 결코 강한 것이 아니고, 약한 것이라고 해서 결코 약한 것이 아니다.
천지 만물은 음과 양의 관계에서 항상 양이 양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음이 음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음과 양이 끊임없이 들고 나고 들고 나며 음 속의 음이 양 속의 양이 음을 만들어내고 음 속의 음이 양을 만들어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야 너는 그 기술이니까 그걸로만 그 기술을 배웠으니까 그걸로 먹고 살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어디 그랬지나요? 아닙니다. 목수를 하던 사람이 때로는 쇠를 다룰 수도 있을 것이고 쇠를 다스리던 사람이 돌을 다스릴 수도 있는 것이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직자도 음식을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 음식을 만드시는 분도 건축일에 뛰어들어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때때마다마다의 계절이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나 또 젊은이들은 뭐 항상 뭐 우리가 젊었을 때는 뭐 대기업 하지만 실상 대기업에 갈 것도 없는 겁니다. 대기업이라 해서 뭐 말 그대로 뭐 대우 좋고 뭐 평생 직장 보장하느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벌써 대기업에 다닌 사람들은요 40대만 들어서도 이미 자기가 꺾이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애들이 보니까.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자기 사업에 대한 공리를 하더라고요. 40대가 넘어가니까 대기업에 임원이 돼가지고 뭐 과장, 부장 뭐 이렇게 올라가면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으면 나와야죠. 말하자면 뒤에서 새 차가 밀어대니까 점점 앞으로 일려나가면 똥차 되는 거 아니에요? 20대, 30대에 대기업 들어가가지고 40대 초반, 중반 돼서 50대가 되기 전에 대기업에서 밀려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또 대기업에 들어가요? 어렵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 뭔가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에 음식을 만들든 또 건축업에 뛰어들든 아니면 석공일에 뛰어들든 이렇게 해서 또 직업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작게는 3개, 많게는 5개의 직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예? 하나의 직업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흥망성쇠를 겪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때때마다마다의 슬기로움을 지니고 슬기롭게 행동하고 슬기롭게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에게 등 떠밀려서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까 내가 지금 당장에 먹고 살아야 돼. 이것 때문에 하기 싫은 일, 안 좋아하는 일,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돈은 벌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세상에 행복한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 할 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남을 위하고 또 남이 나를 위해 줄 때에 세상 살아가는 맛이 있는 거죠. 세상에는 자기만 잘났다고 주장하는 놈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지만 잘났어. 지지만 가지고 말로만 갖다 하는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 끝이 안 좋아요. 왜 안 좋아? 입으로만 떠들기 때문에. 행동이 없는 말은 그거 다 쓸모없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내가 남을 위하고 또 그 상대가 나를 위해 줄 때에 사람들은 더 이상의 행복을 느낄 수가 없을 만큼 행복감에 젖어듭니다. 사람이 사람을 알아주는 것만큼 아름다움이 없는 것이고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와 상대, 내가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말로서 이제 가름을 하는데, 서로에게 믿음이 쌓이고 그 믿음이 서로 오고 가는 그 돈독한 마음, 그런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죠. 예.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때때의 행위에 의해서 가름되는 거죠. 두 부부가 젊은 날에 만나서 그 모진 세상의 풍상의 그 고통을 겪으면서 서로 믿고 노년에 이르는 부부는 그래도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자기만 알고 자기 집안이 이렇다, 뭐 자기네 형제간들이 이렇다, 이런저런 얘기를 주절거리는 사람들은 말년에 행복한 것을 거의 못 봤습니다. 집안이 무슨 소용이 있고 형제간들 잘 사는 게 뭔 소용이 있어요? 예? 우리 집안에 판검사가 나오고, 의사가 나오고, 변호사가 나오고, 별 지랄 자랑해봐야 그것이 자기 겁니까? 그런 병신스러운 짓거리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뭐 대리만족이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내가 너를 믿고 네가 나를 믿으면서 오는 그 믿음의 행복, 그것이 아름다우고 가장 귀한 꽃입니다. 장차 무엇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는 상대를 높여주시고 또 귀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그걸 강조합니다. 즉 내가 대하는 상대를 귀하게 여겨라. 예.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우이야 우이야